지난 8월 말까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게 되자 8월 중에 아프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많은 행렬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8월 안으로는 탈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품위 있게 탈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탈출을 하고 봐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군 수송기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였던 그 사진이었죠. 저렇게 불과 한 100 몇십 명 들어가는 수송기에 600명이 넘는 사람이 탔으니까 발을 뻗을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빡빡하게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이 타고 탈출을 하였죠. 이때 불평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수송기에 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는 살았구나. 자유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아프간의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다. 구원 이꼬로 생명 이꼬로 자유,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 두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m to입니다. freedom from, freedom to. 뭐뭐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그리고 뭐뭐에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방신을 섬기다가 자유롭게 되었죠. 혹은 율법의 유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얻은 자유를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뭐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죠.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유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탈레반으로부터 생명의 유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마귀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유협적인 칼날을 가지고, 총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협했는데 까불지 말아라.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유협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너 죄인이야 하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굴레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신사참배의 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이면 조회를 하고 일본 동쪽을 향해서 일본의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의 법이에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고 사망 후에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이 법에서는 해방이 되었다. 아무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죽음이 두려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화로, 줌으로 대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죽음이 왔을 때 용감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때로 정기 검진을 하다가도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니 기다려 주십시오. 조직 검사 중입니다. 하면 일주일 동안 가슴 철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부르신다면 죽음의 강을 용감하게 건너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듯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거나 너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법이 달라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너희가 받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엉뚱한 선생들이 와가지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야. 할례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율법으로 벗어나서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율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율법을 초월해서 살기도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은 무엇이냐면 그 집에 상속인 아들이 있는데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체육 선생님에게 데려갑니다. 음악 선생님에게 데려갑니다. 철학 선생님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은 체육 선생, 음악 선생, 철학 선생이 가르치고 이 사람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 수학과 같아요. 5를 가지고 2를 나누어라. 그러면 2.5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적용하는 거예요. 빵 5개를 가지고 2를 나누어라. 그러면 2.5니까 2개 먹고 정확하게 칼로 나누자. 잣대 갖다 놓고 그게 초등학생이죠. 대학생이 되면은 3개 네가 먹어. 나 2개 먹어도 충분해. 이게 고등수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고등수학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등수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율법을 초월하여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그림자예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 것이다. 너희들 할례는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몸에 행한 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왜 몸에다 할례를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월해서 그 정신을 지키는 거죠.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꼭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너울을 안 쓰면 그것이 마치 거리의 여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틀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너울을 쓰지 않아.
그 정신을 우리는 노를 쓸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정결한 신부야. 이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노를 쓸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다.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하고 아들의 차이는 뭡니까? 종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매사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나는 혹시 두려움이 내 삶의 동기가 아닌지 기도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두려워합니다. 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종은 두려움과 의무로 하고 아들은 기꺼움과 이 자발성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속삭이듯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 아니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특권입니까? 그래서 아빠로 부르기 때문에 기꺼움으로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설사 내 안에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종들은 하나님이 또 하셨는가 봐. 내가 안 지켰다고 또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봐. 이게 종의 자세예요. 아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오죽 나를 잘 아시는데 이런 훈련을 시키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훈련과 교육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 이게 훈련이구나, 교육주시구나. 근데 조금 심하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의 매요. 그렇게 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깨달아 녀석아 하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매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어려운 일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이민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아니 이렇게 인생이 세팅이 딱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쟤는 못 건드려. 아무리 어려운 거 갖다 줘봐라 훈련으로 생각하지 사랑의 매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네 죽음으로 유혹해보자. 아이고 주님 천국으로 이민 갑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무엇으로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건너야 되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구원은 생명이요 구원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10중 8구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그동안 많이 억압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니 야 이제 자유다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읽어야지, 그동안 못 만났던
좋은 사람들 만나야지, 그동안 못했던 봉사활동 해야지,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교회에 어떻게 나를 위하여서 좀 마음껏 살아갈까? 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종의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마음껏 자기 돈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학생 장학금을 주고 선하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행히 어린 시절에 믿음이 있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헌금이나 할 걸 그랬어요.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옵니다. 아유, 철부지야, 철부지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 좋은 여건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나를 어떻게 즐길 건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젊음 주시고 돈 주시고 기회 주시면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하리라, 이 선한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재능 있고 기회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냐고요. 방종의 기회로 삼아버리면 선한 일 조금밖에 못하죠. 물론 선한 일 조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방종의 기회로 인생을 낭비한 것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기회로 사용할 것인가. 자, 선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히브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종으로 6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7년째가 되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자유가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부인도 줬어요.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래서 나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인 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행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문설주에 갑니다. 문에 갑니다. 그래갖고 귀를 거기다 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땅 뚫어요. 여러분, 미자원에 가서 구멍 뚫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뚫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이 집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근데 억지로? 아니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걸이를 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 안 하겠다, 빨리 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는 표시 자체가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노릇은 원래 힘든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종노릇하면 안 힘들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기뻐요.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율법 규정에 매이지 않아도 돼. 음식물 규정에 매이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니까 기쁜 거예요. 매이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매이는 겁니다. 반대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미움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미우면요, 미움이 왕이 돼버리고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종이 됩니다.
미운 생각만 들면 내가 어쩔 줄을 모르니까 종인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나면 안절부절한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종노릇입니다. 미움의 종노릇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 하고 싶지 미움으로 종노릇 하면서 인생 낭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웃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잘 아시죠? 율법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웃이 누구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좀 높아져 있어요. 이 질문을 할 때는 나 그래도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 밑바닥에 예수님이 비유를 쫙 하시면서 질문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되어주라, 이 말인 거잖아요. 질병을 만나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 급변하는 사회 경제 속에서 경쟁에 탈락한, 그래서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 영악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잘 뛰어다니면서 재산 불리는데 고지식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 이러한 이 사회 속에서 강도 만난 이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형태로. 그 강도 만나갖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 가서 상처 좀 싸매어 줄래? 먹을 것 좀 갖다 줄래? 그들을 좀 위로해 줄래? 그러면 네가 이웃이 되는 거야.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에 열심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좀 선한 열심을 내자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에 돈을 좀 열심히 벌자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하자고요. 열심히 버셔가지고 정말 가난한 학생 장학금도 주고 병자들 지원도 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너무 어려운 분들 많은데 거기 지원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오니까 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늘 걱정이 병원비야. 그래서 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선교사 싸게 해주는 병원, 그런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의료 수준이 이렇게 좀 높지는 않아요. 좀 중간급이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늘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니라 그 위에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돈 가까이 가면 안 돼. 선한 일을 못해. 안타깝게도 청지기로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할례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온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다 귀결되어진다.
이웃 사랑하면 율법 지키는 거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율법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혹이라도 피차 물어뜯지 말아라. 그러면 다 멸망하는 거다. 너희 물어뜯으려고 하지 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망한다. 서로 싸우면 다 망하는 거야.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교회가 조용한 게 그게 좀 제가 딜레마예요. 딜레마.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반찬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이 없고, 봉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한 2년 안 들으니까 제가 상처가 치유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닌데,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여러분, 근데 다짐하자고요. 우리 다시 모일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소중한지를 지금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데, 정말 서로 물고 뜯지는 말자. 서로 좀 아끼며 만나자. 그렇게 아끼며 만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랑의 종로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멘. 네,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구원은요, 생명입니다. 구원은요, 자유예요. 구원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의 기회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야, 자유가 주어졌구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무엇이든, 죄만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선한 일을 힘쓰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자유 주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